네,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요즘에 그 수요 말씀 준비로 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번의 말씀 준비가 있거든요. 지난 2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조금씩 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준비할수록, 참, 말씀의 은사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 한 구절로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하시는 이 형제님들 보면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그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내용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아를 속이고 죽음으로 몰고 간 다윗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26절, 27절까지는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에서 그 해가 돌아와 라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겨울에는 물자 공급이 어렵고 또 군대의 어떤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휴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봄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고, 10장에서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전쟁이 휴전이 끝나고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암몬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휴전하는 동안에 군대를 정비하고 또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이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3번역에는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가 이제 들어가 있죠.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치열하게 암몬 자손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요? 다윗 왕은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마땅히 통솔해야 했어요. 하지만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라도 그는 그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슬렁슬렁 이제 걷다가 보니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즉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어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 음욕하는 마음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저는 창세기 39장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이 났는데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 요셉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지금 마치 다윗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그 여인을 알아본 뒤에 다윗에게 그 사람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서요 다윗의 30용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용사로 소개가 되는 굉장히 훌륭한 충신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다윗은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목욕을 통해서 그 여자의 부정함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통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죄가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싸우고 있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은 다윗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다윗을 완전하게 사로잡았고 그 결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 6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죠. 이 전갈의 내용은 한참 전쟁에 집중하고 있을 우리아를 다시 내게로 보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쟁 중에 왜 갑자기 불려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은 우리아에게 어떤 요압과 그리고 군대와 어떤 전쟁의 상황들을 물으면서 우리아에게 본인을 불러들인 이유를 뭔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에게는 아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목욕하고 쉬라고 하면서 왕에 주는 음식들, 엄청난 음식 만찬을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자,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서 쉬라고 했다는 것은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아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밧세바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아이가 내 아이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다윗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좀 의아하기도 했었고요.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죄는 죄를 낳죠. 다윗은 명백하게 간통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의 간통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통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땅히 성경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자, 다윗이 아내가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을까요? 성경에서 다윗은 8명의 아내를 두었고 10명 이상의 첩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그에게 많은 아내를 두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야만 집에 돌아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다윗의 어떤 철두철미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네, 우리야는 다윗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왕의 문 입구에서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험난하고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푹 쉴 법도 한데 우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야를 찾아가는 거죠. 네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의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어찌 온 군대가 전쟁 중인데 감히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겠습니까? 자, 다윗이 우리야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다윗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이 동일한 전쟁을 바라보는 태도가 왕과 장군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낮잠도 자고 편하게 옥상에서 산책도 하고 먹고 마시고 또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야는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가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고 왕궁의 문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궁의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야의 강직하고 충성된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반성하고 회개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네, 다윗은 두 번째 작전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머물고 내일은 반드시 너를 내가 집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번에는 우리에게 많은 음식을 먹이고 술에 취하게 합니다. 자, 그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작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아를 바로 앞에 앉혀놓고서 술을 한껏 마시게 하는 거죠. 왕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왕이 주는 대로 계속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처럼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태도와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아가 이제 술에 취하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처럼 전혀 움직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왕궁의 부하들의 침상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네,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죠. 밤새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아를 불러서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 전쟁터에 앞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는 거였죠.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청부살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아가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죄송합니다. 전달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죽을 목숨인 거죠. 우리아는 그것도 모른 채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아는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편지를 중간에 보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가 도망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도 받아들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요압까지 그의 범죄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요압과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들 내게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네,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과 요압의 도움으로 가장 맹렬한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맞서 싸웠지만 그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함께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요압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또 자신의 부하들도 아무 이유 없이 함께 죽음으로 내모는 다윗의 비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고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왕이 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전령에게 전할 말을 전달합니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 사사시대에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살해하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비멜렉과 갈라서게 되고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을 쫓아서 세겜 사람들이 도망간 망대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에 가까이 가서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할 때 세겜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서 두개골이 깨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악한 행동을 심판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압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한 아비멜렉과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령의 입장에서는 우리아의 죽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22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네, 이제 전령은 요압의 지시대로 다윗에게 모든 일을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우리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대답인 거죠. 이 전령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슬픈 소식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윗은 그것이 오히려 기쁜 소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자, 요압이 전령에게 알려주었듯이 만일 왕이 노하시거든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의 죽음을 전쟁터에서 충분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죽음들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2번이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그 계획이 실패했죠. 결국에는 마지막 계획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함으로써 요압을 제외한 그 살인 계획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죽음을 은폐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에 관여하게 된 요압에게 오히려 그를 걱정합니다.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살인을 계획했고 요압은 살인에 동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다윗이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밧세바만 생각해 보면 밧세바는 다윗의 욕심으로 동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남편도 죽게 된 강제로 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밧세바는 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장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태어난 그 솔로몬을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만 보면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약간 사이코패스, 스릴러 이런 영화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윗은 간통죄, 또 성폭행도 했고요. 청부살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정말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은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의 자세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11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12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주의 종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던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소홀해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결국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죠. 그는 낮잠을 자다 옥상을 산책하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멈췄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 큰 믿음과 큰 기도가 필요했지만 작은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그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구원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쥐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죄는 없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동일한 거죠. 다윗이 간통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결코 우리에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다윗의 죄는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할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죄는 이 틈을 타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또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만함으로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결코 다윗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한 가지만 생각했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아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은 죄로 유혹했지만 우리아는 두 번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40이 훌쩍 넘었는데요. 공자가 이야기했죠. 40은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불자에 미혹할 혹. 4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40이 되었더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출도 많고 또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또 노후도 걱정이 되고 이
부록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록이 오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영웅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위인전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좋은 점만 기록하고 어떤 그 잘못이 될 만한 과오들은 위인전에 기록하지 않고 그들을 영웅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영웅인 다윗의 생애 중에서 이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 성경에 왜 담아내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영적 자만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항상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과 그에 걸맞는 많은 부를 얻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윗은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을 또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마주치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윗처럼 스스로 자만해지고 고인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늘 새롭고 채워지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새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또 패배하더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모습처럼 어떤 영적인 안일함과 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다윗 왕만 바라보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참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11장의 다윗만 보면요, 완전 구제불능이고 다윗은 당장 죽어도 마땅한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히 7장에서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죄 많은 다윗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죠. 다윗이 이런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많은 자들을 통해서 흠이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이러한 사실들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고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신실한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오늘 좀 빨리 돌아가셔서 휴식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